외치고자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 또 많은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귀한 사역자들을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섬김과 저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여 그 수고함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갚으시고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진급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등학교 유치부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6명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 중학교로 들어간 애들 자녀를 축복합니다. 중고등부로 올라가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졸업하고 대학부로 청년부로 나아가는 자매 형제자매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앞날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들리세요? 뒤에 좀 좀 잡아주세요. 좀 더 높여주세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 믿는 자 중에서도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냥 같이 다 인정해버리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공평과 세상의 공평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평, 세상의 공평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 전에 나오니까 동일한 복을 줘야 이게 세상의 공평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공평은 달란트가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일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적게 일하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이것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인데 하나님의 공평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서 있는 자에게는 더 큰 축복을 주시지만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있는 것마저 빼앗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두 가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정을 소개하는 걸 보면은 이것은 세상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가정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두 가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귀한 가정과 자녀들이 저는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벽마다 우리 자녀들을 우선순위로 항상 1순위로 우리 어떤 때는 청년부터 주일학생으로 어떤 때는 제일 이제 막내인 막 태어난 우리 아라부터 시작해서 청년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장로님들 가정 먼저 기도하고 또 권사님들 가정부터 기도할 때가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누굴 먼저 하고 누구는 늦게 하기가 좀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분 한 분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주무시고 계실 때 우리 사역자들 몇 사람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좀 새벽에 나와서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다른 또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좀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한다 이거죠?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제사장의 가정이고 하나는 평신도의 가정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직분,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좋은 것은 아니다. 또 직분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다. 우리의 판단은 이 세상에서는 직분을 목사니까 믿음 좋을 것이다. 평신도니까 믿음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가정, 권사님들 가정이기 때문에 믿음 좋을 것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신도 가정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직분이 하나님의 포커스를 더 믿음이 좋아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본인이야 그러겠지만 그의 가족들이나 상황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첫 번째 보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의 가정이에요. 성전에서 태어나고 성전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또 그리고 성전에서 예봇을 입혀서 성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는 알지 못했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었고 심령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방자한 행동을 지금 현재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은 아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 속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그 속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런 자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방자히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은 섬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자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자를 하나님이 뭐 하기로 작정했다?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다 보니까 부모의 관계도 어그러져서 결국은 아버지의 말도 들어먹지 않더라. 더 이상 하나님은 그를 이 땅에 놔둘 존재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은 부모의 모습도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의 어머니 한나가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성소로 올라갈 때마다 작은 예봇을 지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한 땀 한 땀 바느질 하는 동안에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했던 바로 그런 모습,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원했고 앞으로의 장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담당할 자로 그는 기도하면서 예봇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여기 엘리가 늙어서 자식을 낳았으므로 키워했습니다. 매우 늙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늦게 얻은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늦게 얻은 자식이다 보니까 그 아들이 모든 아이들이 하는 일마다 다 이뻐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아들보다 손자를 먼저 주지 않으셨을까? 물론 우리 자식들 키울 때는 정신없이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키웠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손자는요, 책임이 일단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손자는 내가 나이가 늙어가면서 내 뒤를 이어갈 그 손자들을 보면서 손자들이 마냥 귀엽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르장머리 없는 손자들은 나중에 우리말로 속담에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나이가 늙다 보니까 자식이 듣기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자율성에 맡긴다라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해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23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 아들아, 23절 시작.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요, 늙어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귀여웠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우리 부모들이 조금 이제 각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식을 한둘 낳다 보니까요, 내 자식이 다 귀여운 거예요. 내 자식이 귀해요. 다 귀하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좀 엄격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타협할 수 있어도 신앙만큼은, 믿음만큼은 좀 타협하지 않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시는 것처럼 자식들이 귀하지만 철길이나 위험한 곳에서 노는 아이를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철길에서 놀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심지어는 내 자식이 아닐지라도 그 자식을 야단쳐서라도 거기에서 철길에서 나오게 만드는 것이 사람들의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물며 내 자식이 지금 철길에서 놀고 있는데 그것을 귀엽다고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내 자녀의 삶에서 믿음 안에서 이런 엘리처럼 이런 가정, 이런 부모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 자세도 나와요.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이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뭐했다? 멸시했다,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어려서부터 늘 신앙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의 친근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을 멸시해버리고 예배를 멸시하고 무너뜨려버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까지도 여기에 망나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18절,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비록 어리지만 벌써 제사 직무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상이 여기에서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럴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전에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는 늘 성전을 가까이 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잠을 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그의 인생의 삶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친구 만나러 갈 때는 정말 이것저것 골라가면서 입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대충 입고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부모들이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를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참 잘 시켰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거냐면 명절 때 되면요, 과일을 하나를 사와도 제일 좋은 걸로 제일 크고 귀한 것을 목사님에게 주의 종에 대접한다고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어느 목사님은 자기들은 굶고 있는데 목사님에게 고기가 들어오면 그 목사님의 사택에 갖다 주니까 자기 어머니가 목사님하고 바람난 줄 알았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밤마다 교회로 가니까 그것을 보고 어머니 뒤따라가면서 우리 어머니가 분명히 목사님하고 바람났을 거야 하고 뒤따라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그 귀한 걸 가지고 사택 문에 놓고 교회에 들어가셔서 밤새워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지금 현재 돌아가셨습니다만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또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님, 아주 감리교에서는 가장 큰 교회들을 목회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건도 목사님, 그 사형제가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배출돼서 전 세계 감리교에서 가장 큰 교회들을 섬기는 목사로 세워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늘 좋은 것, 귀한 것을 하나님께 갖다 목사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갖다 드리니까 어머니가 바람난 줄 알았다고 김홍도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모가 교회 나올 때 먼저 거룩하게 단정하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자녀들이 그 모습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96편 9절에 보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가장 귀한 것 갖다 드려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헌금을 드려도 마찬가지겠죠. 10,000원짜리 구겨진다고 해서 그 10,000원의 가치가 떨어지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50,000원짜리가 구겨져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지저분한 걸 드렸다고 해서 그 50,000원의 가치가 떨어지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값이면 옛날에는 은행에 가가지고 새 돈으로 찾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옛날에는 그 미처 토요일날, 옛날 토요일날 은행이 문 열었잖아요. 토요일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하면은 가장 그 자기의 돈을 가지고 빨아가지고 다리미질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 있었다고요. 이런 모습들을 내 자녀가 그 모습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가까운 어느 모 교회가, 그 교회, 여기 파남교회 출신인데 그 사모가 그 친구 목사 같은 친구들끼리 한데 거기가 이 별명이 이 사모님이 다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 여기 터미널 앞에 제자들 교회 그 사모님이신데요. 그분의 별명이 다림이었다고 그래요. 야, 다림이. 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토요일마다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데도 가장 새 돈을 드리는데 미처 못하면 항상 다림이질하니까. 그래서 돈이 항상 빳빳해. 왜 네 돈은, 너는 헌금을 빳빳한 걸로 해 하니까 오늘 다리미질했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별명이 다리미라고 한답니다. 다리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고 가시면서 그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같은 값이면 내 정성이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같은 값이면 나의 온 정성이 주께 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섬기는 그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섬기는가를 내 자녀들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종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평생 새벽 기도 안 드린 적이 없었고, 새벽 기도 드릴 때마다 그 잠결에도 따라와서 옆에서 잠잘지라도 새벽마다 따라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 모범이 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따라갈 때에 자녀들도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 앞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런 사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잠언서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다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이란 없습니다. 항상 여호와 앞에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그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부모들, 또 앞으로 진급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섬길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보니까요, 그에게 거룩한 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어라 말씀하는데요, 세례 요한은요 낙타털 옷을 입었습니다. 요셉은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성도는요 의의 세마포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였더라. 우리의 삶이, 내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실 거룩함을 보여질 때에 자녀들이 그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늘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거룩함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두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부모들이 나는 엘리의 가정처럼 그렇게 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엘리의 가정처럼 그렇게 내 자식을 키우고 싶은 부모는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사무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딸 나면 한나, 아들 나면 사무엘 이렇게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함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그 뒤를 따라오면서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우리의 자식의 거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과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2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요, 사람 앞에도 인정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요, 사람들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인생은요, 인정받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자꾸 꼭 반대로 생각해요. 사람들 앞에 먼저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과는 관계는 끊어져 버렸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먼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자녀로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녀로, 또 이번에 진급해 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 앞에 사랑받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야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막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빗장이 걸어져 있는데, 이 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내 삶이 열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아니,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돼지를 왜 키운지 아십니까? 왜 돼지를 키우죠? 자칫날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 저 놔두는 이유는 왜 놔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분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위해서 잡아먹으려고 키우고 있습니다. 말은 안 맞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두사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이 땅에 살다가 무너지고 멸망받고 만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고 심판받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일 뿐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여러분 인생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웠으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행동은 점점 극악 무도해졌잖아요. 자기 주장이 분명한 아이를 키운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로 초달해서라도 키워내기를 바랍니다. 자기 주장이 분명한 아이, 구원은 자기 결정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기 결정권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가
구원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정말 이 세대 속에서 정말 신앙만큼은 어떤 것과도 타협지 않는 우리 부모 또 우리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 이제 유치부에서 1학년 초등학교로 올라가는 6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은별이, 그 다음에 우리 시온이, 하엘이, 로지, 그리고 또 여기 가온이, 또 도훈이, 이렇게 6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가는 아이들 올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는 우리 하연이, 또 우리가 졸업하는 우리 아이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엘리의 가정의 자녀처럼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결정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여호와의 은총이 더욱 받는 그런 축복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각 아이들 이제 한 학년씩 진급해 갑니다. 주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또 대학에서 사회로 나가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님 저들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주님께서 1년 동안 잘 양육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또 올 한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엘리의 자녀들처럼 하나님 보면서 악을 행하는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에서 가정에 아버지 차이가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겸히 섬기는 자들, 부모의 모습에서도 하나님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양육했던 그의 모습, 예배의 자세에서도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서며 하나님을 멸시했던 저들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귀한 자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급하는 자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사이에 진출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대학에 들어가는 자녀를 축복합니다. 고등학교에 지나가는 자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학년씩 올라가는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세민교회 모든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사무엘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겠지만 먼저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여 한 학년씩 진급하는 저들을 축복하며 또 무엇보다도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6명의 우리 세민교회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며 또 한 학년씩 진급하는 자녀를 축복하며 졸업을 축복하며 또 하나님 고등학교에 들어감을 축복하며 또 하나님 대학에 들어간 자들 축복하며 또 하나님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하나님이여 또 진출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게 하시고 또 저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 앞에 늘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 우리 세민교회 다음 세대들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평생에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장받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